교회가 몇 년째 맞이하는 생일이죠? 예, 50년입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오늘 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제 50년 기념 설립 예배로 드리지 않고요. 평상시와 같은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시에, 저녁 5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 또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끝났다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하면서 교제하시고 또 저녁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의 이웃들 또 태신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 다 초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또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잠이 안 왔을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50년이 됐습니다. 이민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50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50년은 희년이에요. 구약에서 희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되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기쁨이 선포되고 종들에겐 자유가 선포되고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기쁨의 해, 희년, 바로 그것이 5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를 2018년 6월 28일 날 왔습니다.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한번 계약서를 봤더니 2018년 6월 28일 날 입주를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제가 28일 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 교회에 온 지 7년이 되었고 3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7년이면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년이거든요. 안식년이 7번 모이면은 그 다음에 희년이 되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가 좀 이게 선을 넘어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또 정확하게 3개월이 된 거예요. 여기 온 지 7년 3개월. 7과 3을 합치니까 또 10이 됩니다. 제가 세대주의적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감사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개인적만인 개인만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기도하며 그 정말로 위태로운 순간 가운데도 그 자리를 지켰던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설립되었을 때 초창기 멤버들 또 그 이후에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천국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트렌톤 장로교회의 역사를 한 번씩 한번 유추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그 의미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와도 좀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은 좀 간략하게 전하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칭찬받고 싶다고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칭찬받기를 원하죠.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진짜 백이 예수쟁이의 삶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로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칭찬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여러분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위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모습들이 여러분 종종 왕망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트렌톤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계시록 3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로 시작을 해서 빙 돌아서 오늘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 번째인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7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교회에 방문하실 때의 모습이 다 다르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아디아르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바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각각 교회에 나타나신, 방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개인적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시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그 개인의 삶의 모습에 맞게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방문하셨고 찾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육신의 그 연로함 때문에 몸의 기력도 쇠하여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걸어가다가 보면 휘청휘청거려서 아이고 머니나가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에 아픔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야 은혜가 될까요? 의사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환부, 여러분들의 아픈 그 몸의 상처 가운데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여러분 치료받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고민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깊은 우울감을 느끼는 상황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마치 상담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널 안다, 내가 알아 라고 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려진 부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난 부분을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는 그냥 이구동성으로 다 외치고 있지만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열어 말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모든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가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느냐, 두 가지의 사실 말씀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첫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린 문 가운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어떤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자산가들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교회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몇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칭찬받다가 책망받는 교회도 나오죠.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두 번째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적은 능력, 작은 능력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모습에 처해져 있었을까요? 내가 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칭찬받는 교회로 성경에 남더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은 칭찬을 받지만 나중에 책망받는 교회, 인간의 삶도 사람의 삶도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처음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겨진 그 본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끝까지 칭찬받는 교회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능력 갖고도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내가 네 믿음을 지켰구나 라고 하며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지극히 초라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 원어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미크라나 에이케스 디나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능력이 거의 없다. 요만큼의 능력도 아니고요, 능력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이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한 1996년 그때부터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와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보면 참 만 30년은 아니지만 한 29년 사역을 통해서 볼 때 교육전도사부터 해서 뭐 많은 사역, 또 선교지, 저 LA 한인타운에서 등등의 이런 많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은 능력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능력이 없고 누가 봐도 부족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고 그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지켰고 그분들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제 개인적 목회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십시오. 적은 능력 가운데 능력 없습니다. 거의 조금 있는 그 능력 붙들고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고 끝까지 나가는 이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랜스키와 존슨이라는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소아시아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기독교 역사가 짧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슬람의 침공 가운데 마지막 보루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전통이 길고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인적 프라가 있고 엄청난 것들을 갖춘 교회가 이슬람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 보잘것없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주신 능력, 주님 주신 건강, 주님 주신 물질, 주님 주신 시간, 주님 주신 좋은 환경들 가지고 그냥 녹슬어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능력 작은 것이랄지라도 남들이 볼 땐 에게게 그거야 라고 하는 거의 없는 능력일지라도 주님 나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가운데 기꺼이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달아 없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의 삶은 예수님의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삶,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볼품 없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기에 내 생명,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 한 걸음에 달려나와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 가졌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말씀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 10절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에 이 1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앞부분에 나오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쉬운 성경에선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내하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인 것 같습니다. 100m 단거리는 온 힘 쏟아부어서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그렇게 뛰면 안 됩니다. 마라톤은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반 스타트가 빠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42.19km의 마라톤을 그렇게 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스피드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달려나가는데 나는 왜 이리 더디지? 나는 교회를 다 몇십 년 다녔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자책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born-again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걸어가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도착할 수 있도록,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됐다, 뭐가 되겠냐, 포기해라, 안 된다,
네 형편을 봐라.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성령은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책망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었고 기독교의 역사도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배반치 않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붙들라는 얘기일까요? 무엇을 붙잡아라는 얘기일까요? 주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 굳게 붙들고 지키고 순종하고 나가라. 네가 그것을 굳게 지키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불러다가 초대해서 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성경은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굳게 부여잡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성전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것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통적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모든 7개의 교회에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고 똑같이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귀가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해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양식으로 받아먹을 때 그 양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죠. 광고를 분명히 저는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막 이렇게 듣고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를 들면 어느 장소를 딱 저는 이 광고를 했는데 그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 한국에 가 있고 저기 뭐 호주에 가 있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받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로서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이탈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받았던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능력 많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었겠죠. 기독교의 역사도 짧지 않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불이 붙었습니다. 이슬람의 공격, 사단의 공격, 적들의 공격 가운데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그들은 인내하였고 포기하지 않았고 굳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그 뜻은 형제애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의 선포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던 힘은,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던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형제가 있고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트렌톤 장로교회가 5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신 복음의 말씀과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형제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트렌톤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